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칠아들을 태우고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9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종집을 달려가는데 이 내용은 바로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애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많이 모아놓고 그 다음에 2년, 지금 흉년지 2년이죠. 이때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을 보시면은 요셉과 그 형들이 상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울고 회포를 푼 다음에 이제 요셉의 청에 의해서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죠. 뭐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땅을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할 말씀은 뭐예요? 지금 요셉은 어디로 오라? 그들을 야곱으로 오라. 애굽으로 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결정을 내리게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이 지도에 이게 지금 여기가 지중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애굽이죠. 근데 지금 어디 있느냐면 바로 이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먼저 그들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것이고 또한 이 헤브론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막벨라 굴. 거기다가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을 장례 치렀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브엘세바 왔는데 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부르기를 이스라엘이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야곱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공적으로 어떤 필요해서 부를 때는 이스라엘 불렀죠. 그러면 왜 그럼 이스라엘 불렀냐면은 지금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뭐냐? 개인적인 게 아니라 기근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민족의 대표성으로 따져서 지금 이스라엘 말을 부르는데 그 내용은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삿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끝까지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는 그 야곱이 누구한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는 그 복이 야곱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차 이 이스라엘은 뭐냐? 번성해서 그들이 동서남으로 충만해진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적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 브엘세바가 아까 지도 보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왜 여기에 이르렀느냐? 이래서 뭘 했느냐? 제사를 드린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브엘세바에서 바로 창세기 21장 13, 1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또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결국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브엘세바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언약을 확인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뭘 확인하려고요? 여호와 이름을 확인하려고.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이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물론 이제 브레시바 제자들이 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약을 하긴 하지만 지금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기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곱에게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렸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이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뭐라고요? 자기는 지금 쭈뼛쭈뼛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승이 떨어진 거죠. 왜냐?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차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방의 객이 돼서 사방에도 종을 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물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돌아온다고 했죠.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소개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구약에는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능자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이르 가서 이르되 너희의 주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줬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자 내가 무엇이라 그들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존재 방식이 어떤 피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한 자였는데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여줬다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자가 누구냐? 바로 스스로 계신 자인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기독교 말씀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창조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뭐랬어요? 천지를 창조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이구나 막연하게 생각되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주의 끝이 있느냐 아무도 몰라요. 왜? 인간의 관측이 끝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지은 그 천지가 너무나 광대한데 이걸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전능하다 말을 볼 때 전능하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대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유튜브 들어가도 우주에 한번 쳐보세요. 너무나 광활해요. 그 광활한 우주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 지으신 분이 바로 전능자가 어떻게 했다? 바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가는 것이 쉽죠. 그리고는 가라기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땅도 약속했지만 뭘 약속했습니까? 민족을 약속했죠. 그런데 이 민족을 어디서 이루느냐 하면 바로 그 땅에서 가서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결국은 나중에 400년 뒤에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장정은 얼마입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죠? 그리고 1000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숫자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자손이 번성한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까 했던 것처럼 계속 언약의 반복은 뭡니까? 바로 자손이죠. 자,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결국은 자손이 티끌같이 됐다는 말은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애굽에 가서 거기서 번성한다.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한다 이거죠. 자, 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계속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 백성이가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이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항상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백성을 키우고 양육해 나간단 말입니다. 함께함으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올라온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땅이 바로 뭡니까? 가나안이니까. 우리 지금 반대로 애굽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 이루어진 게 바로 뭐냐? 지금 야곱과 그의 자손이 갔는데 나중에 창세기 50장 12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관계에 사서 매장지를 삼는 것이었더라. 결국은 약속대로 돌아옵니다. 누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죽어서, 그죠? 오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3장 3절 보시면 야곱은 오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이시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친히 싸워서 광야에서 싸우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자, 이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1부바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지금 가나안 족속이 7족속에 있는 그 땅을 다 하나님이 쳐서 그들에게 주겠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는 애굽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서 그들이 민족이 번성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 가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구체적이에요. 미래에 된 얘기인데 아직까지 현재는 지금 애굽으로 가는 그 시점인데 뭘 말하느냐? 네가 죽으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증거하기를 자, 창세기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결국은 멸종이 돌아간 거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항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며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라.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결국은 이 말씀 따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례치르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실 때 반드시 뭐예요? 미리 말씀합니다. 예고하고 그들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구나 를 확인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결국은 계획대로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후에 이제 8절 보시면은 자, 드디어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이렇게 내려간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미리 먼저 읽어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면 총 70명입니다. 70명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빠진 게 누구냐면 야곱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총 69명이죠. 이들이 이제 야곱의 네 아내 레아, 실바, 라헬, 빌라입니다. 여기 총 12명의 아들들이 또 아들 낳지요. 아들 또는 손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바로 지금 읽을 성경이 나는 인원수예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늘 봤지만 야곱이 네 아내잖아요. 그죠? 거기서 레아가 6명의 아들, 그 다음에 실바가 2, 그 다음에 빌라가 2, 그 다음에 라헬이 2, 총 12명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각각 번성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한 쯤에 이제 야곱과 그 12아들이 애굽으로 가는데 얼마라고요? 숫자가? 총 70명이었더라.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숫자 70명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 사도행전에 뭐라고 됐습니까? 사도행전은 7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성경이 틀리다 그러지만 잘 보면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제가 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는 스타일이라 이것 때문에 며칠 고민했어요. 본문에도 보면 숫자 틀리게 나와요.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게 이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좀 오기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필수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며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요.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헬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므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다나람에서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니 얼마라고요? 총 33명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십시오. 32명입니다. 한 명이 빠져요. 이런 게 저는 다 세봤거든요. 세보니까 한 명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적겠습니다. 지금 레아가 얼마라고요? 레아가 33명인데 마이너스 1돼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게 뭐냐면은 이 이름이 다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중에서 레아의 자손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레위와 유다예요. 셋째와 넷째. 이 레위와 유다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데서 중요한 역할이죠.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출애굽하면은 법을 주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를 뭐로 삼겠다. 장차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하죠. 만국 중에서 유독 너희들만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죠. 그때 그 제사를 담당한 게 누구예요? 바로 레위입니다. 근데 그 레위 아들이 몇 명입니까? 자, 11절에 레위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3명입니다. 근데 결국 이 3명이 장차 뭐예요?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 제사를 책임지게 돼요. 그 중에서 바로 그핫 자손이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론과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론 자손으로 제사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관심 가지는 게 뭐냐면은 이 그핫 자손이,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이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인데 이 성막이 이 기둥으로 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단 기구가 있죠. 그리고 천막을 칩니다. 결국은 이 성막이라는 게 천막이에요. 그 속에 또 많은 제사 장비가 있죠, 그죠? 그럴 때에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은 뭘 하느냐? 바로 고핫 자손은 모든 제사의 기물을 담당해요. 그 제사를 집례하고 그게 고핫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무라리는 말은 뭐냐면 여기는 세운 기둥이 있죠. 이게. 모든 기둥을 책임지는 게 누구예요? 무라리 자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르손은 뭐냐? 바로 텐트, 천막을 치는 게 바로 그러니까 분업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3명의 아들들, 후손들이 바로 성막을 책임지고 제사를 책임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중심이 누구다? 고핫 자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장착이 되는데 그들이 자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할 때 광야를 이동할 때 뭘 합니까? 대회를 정비하죠. 대회를 정비할 때 항상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성막이에요. 성막이 서면 서고 성막이 움직이면 이동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성막 중심으로 서쪽,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나뉩니다. 세 지파씩. 그러니까 3, 3, 3, 3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지파죠.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자 여기 무라리, 게르손, 고핫 그 다음에 아론 자손이 딱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아주 구약이 질서정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돼서 그들이 모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 다음 이동할 때는 성막을 따라 언약에 따라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중심이 누구냐 바로 이 세 자손 즉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12지파가 가나안 땅 갈 때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단강 동편에는 몇 지파입니까? 2지파 반이에요. 즉 므낫세와 갓과 르벤. 그중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왼쪽은 9지파 반이 차지합니다. 총 12지파가 다 하나님이 분배한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죠. 근데 누구가 없어요? 없는 자손이 누구예요? 예? 총 12지파 중에서 자 원래 총 12지파인데 여기서 누가 빠져요? 나중에 레위가 빠지고 대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한 지파였는데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왜냐? 레위는 민족 전체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 지파에 빠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에브라임 므낫세가 두 지파 나눠가지고 이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저렇게 각 지파마다 땅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는 뭐가 없습니까? 기업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각 그 자손별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준 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21장 4절 보시면 그앗 자손은 뭐냐면 여기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중에서 13성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뭐냐? 이사갈, 에셀,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13성을 받아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르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을 받습니다. 왜? 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 레위 아들 3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들에 의해서 제사가 진행됐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유다의 아들 오난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우리가 다 배웠지만 자 창세기가 뒷부분에 30장 이후가 전부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유독 뭡니까? 38장에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죠. 왜냐하면은 유다가 장차 12지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왕의 홀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이제 자손을 얻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엘과 오난과 셀라였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도 형의 후손이라는 말을 듣고 거부해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그 엘에게 유다가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줬는데 이 며느리가 뭐예요? 결국 애를 못 낳으니까 마지막 막내인 셀라를 줘야 되는데 야곱이 안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며느리가 변장해서 누가 함께 하죠? 야곱과 시아버지와 근치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낳은 게 누구냐?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이 베레스와 세라가 왜 중요하냐면 이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의 족보에 나옵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 족보에 나오죠. 그 전에 구약의 다윗 족보에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룻기 4장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즉, 이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 유다의 뒤를 잇는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때에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결국은 이 유다의 후손인 베레스에 의해서 누가 납니까? 1차적으로 그들의 왕인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유다 중에서 베레스의 아들인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2아들 가운데 특히 이 레아가 낳은 16아들 가운데 레위와 유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제사와 왕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그 계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낳은 자손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역할, 특히 레위와 유다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서 깊이 살펴야 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5절입니다. 통칭해서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니. 자, 여기에 누가 포함돼요? 다 아들인데 이 중에서 여기에 플러스 디나가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해서 33명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얼마다? 세어보시면 32라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입니다. 갓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르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 아들은 헤벨과 말겔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 즉 실바 종이죠. 종. 실바에게서 레아의 종 몸종이 실바인데 이 실바에게서 난 자가 얼마다? 자손들이 총 얼마입니까? 16명이다. 16명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자, 그리고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이름도 참 복잡합니다. 아르시니 이렇게 해서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다. 라헬이 낳은 자가 얼마예요? 14명입니다. 자,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14명인데 이 중에서 자, 총 14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자가 있어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셉,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죠. 그러니까 간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 빼야 돼요? 3을 빼야죠. 그럼 총 얼마입니까? 11이에요. 자, 33, 16, 그 다음에 11. 23절입니다.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더라. 7명. 자, 7명이고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외들이들 외에 66명이. 자, 이 전체가 얼마라고요? 66명이고 그 다음 그 밑에 보십시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결국은 총 틀어서 70명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은 75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산하려고 많은 학자들이 도전해가지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뚜렷한 게 없어요. 다들 빈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물론 무하지만 필사하다가 더러더러 틀릴 수도 있죠. 일단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숫자적으로 다 맞추려고 하면 골치 아픈데 안 되니까 또 성경이 안 맞다.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33, 16, 14, 7 이러면 총 70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누구를 빼야 됩니까?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빼야 되죠. 빼면 얼마입니까? 셋을 빼면 67이죠. 그죠? 근데 아까 얼마를 했어요? 66명을 했죠. 한 명이 빕니다.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왜 빕니까?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야곱도 지금 야곱 이름이 없잖아요. 야곱 포함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지금 아까 레아의 33명이란 말이 실제로 32명입니다. 32, 16, 그 다음에 여기 11. 7하면 66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 아까 얘기했던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야곱을 포함하면 딱 7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차적으로 몇 년 지난 후에 여기 보세요. 이 그림 제가 늘 보여드리지만 결국은 야곱이 네 아내와 아이를 12명 가졌는데 그 몇 년 사이에 또 늘어가지고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 손자만 70명이 된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자, 점점 번성해 나가는 거죠. 여기는 지금 현재 디나만 포함시켜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디나만 포함되어 있죠. 뭐 나오죠? 디나만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 자, 레아가 낳은 자가 총 아까 했던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해가지고 총 6명입니다. 6명에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중에 지금 유다가 낳은 엘오나는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빼야 되고 여기 딸 디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명이다. 그 다음 실바가 낳은 자식이 갓가슬에서 이렇게 16명이 낳고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는 11명이 낳았어요. 낳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은 현재 애굽에 있기 때문에 빼고 낳았지만 뺍니다. 그러니까 총 11명, 14명이 아니라 11명이에요. 그 다음에 비라가 낳은 자가 후심, 야스엘, 구니, 예셀 해가지고 7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총 얼마였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 66명에다가 야곱과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를 포함해서 70명이다. 자,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보세요. 모두 70명이었다라고 분명히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자, 또 창세기 40방금 했죠? 70명이었더라. 출애굽기 1장 5절 보세요. 야곱 혈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맞죠?
그런데 맨 끝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가족과 야곱과 온 친족 이런 5사람을 청하였더니 지금 뭐랍니까?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왜 틀리냐 이러지만 여기에 답은 뭐가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 뭐예요? 야곱과 온 친족 이런 사람을 어떻게 했다? 청하였더니 청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애굽에 이른 자, 도착한 자는 얼마다? 7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설득력 있는 건 뭐냐면 성경대로 75명을 청했는데 온 거는 70명이다. 이것이 가장 맞지. 여기다 숫자를 내가지고 뭐 빼고 해봐야 결국은 안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지금 자 46장 보세요. 몇 절인가 하면 15절에 이들은 레아가 바다남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 여자가 33명이니 아까 얘기했죠. 다 헤아려 보세요. 얼마 나와요? 3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 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숫자로 다 맞추시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성경이 말한 대로 얼마다? 70명이 갔는데 75명을 청했다. 청한 자가 75명이고 간 자가 70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역사를 뭐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직접 야곱과의 아들들이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이제 거기 간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지금 현재 7년 풍년을 들어가지고 요셉이 잘 다스려가지고 칭령을 쌓았잖아요. 근데 2년 지났어요. 지금 현재 2년. 그러니까 2년 지나가지고 주변에 막 흉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칭령을 걸어갔죠. 이때 야곱도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이 남았어요? 6년이. 앞으로 5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막막한 거예요. 막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들을 야곱으로 애굽으로 보냈는데 더 큰 목적은 뭐냐? 그 전에 약속대로 뭐예요? 이방이 계기 돼서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종노를 한다는 그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옮겨놓은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들이 70명이 옮기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여기가 아까 얘기했죠.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럼 왜 이걸 했느냐? 자 여러분 원래 애굽은 뭐한 나라입니까? 농사를 짓는 나라예요. 그죠? 풍년이 들고 특히 나일강이 이 지역이 비옥하니까 농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족속은 뭐합니까? 그들은 목축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짐승을 소를 쉽게 먹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소가 뭐예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서를 봤을 때 이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현재 요셉이 총리고 또 신이 맞다 보니까 바로는 그들이 오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을 했어요. 허락했는데 만약에 그들과 같이 섞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오전에 얘기했처럼 뭐가 생겨요? 교회 내에도 분쟁이 있듯이 이것도 갈등이 생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 고센 땅을 정한 거예요. 거기서 지내겠다. 그거를 바로가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리 먼저 자, 유다를 보내가지고 왜 유다를 보냈느냐? 유다가 지금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보내가지고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의 보이고 그의 목을 얻어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우리 이게 간단하게 술이 만났구나, 포옹했구나, 울었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요셉은 뭐냐? 야곱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처자들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이 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죽은 거예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이 기분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서로 얼마 동안 울매. 그 사이에 지나간 세월을 다 돌이켜 봤을 때 요셉도 많은 고난을 겪었고 아버지 야곱도 아들이라는 슬픔이 컸는데 그것이 지금 만남으로 해소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물론 이 말이 죽어도 족하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내가 어떻다. 정말 흡족하다 이 말이죠. 자, 왜 그러냐? 그 심정은 여기 나타납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형들이 팔아버리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를 잡아먹었도다. 형들은 팔았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그 옷을 보고 아, 짐승이 잡혀 먹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옷을 찢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일하되 그가 그 위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나라에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압구정입니까? 이태원이죠. 거기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젊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먼저 간 거 보면서 너무나 억울해한 거예요. 지금 자식이 못 떠나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 야곱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요셉이 이 사건을 보고 너무나 애통하고 결국 뭐야? 그걸 통해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죽었는데 위로해봐야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 이런 것처럼 지금 요셉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야곱이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한스러웠던 것이 요셉을 만남으로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아들, 3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물론 목축도 했지만 그들이 뭐도 했습니까? 농사도 지었어요. 그러나 주로 대표적으로 뭡니까? 목축하는 게 그들이었단 말이죠.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셔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지고 있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뭡니까? 목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지금 고센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 이집트인들과 이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나누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이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 하잖아요, 현재. 광야 생활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죠. 그 백성을 뭐 하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있게 하잖아요. 그 거룩이 뭡니까?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 근데 놀랍게도, 자, 물론 이들이 지금 애굽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별시켜요. 뭘로? 사는 지역으로. 고센 땅은 누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목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광야의 교회와 같은 거죠. 우리는 지금 뭐예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나는 뭐 일반 사람들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구별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 어떻게 내 삶이 그분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설사 나를 불러서 했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반드시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생활하면서 성도 간에 서로 친밀하고 분쟁하지 말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아야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나오겠지만 처음에는 요셉에 의해서 잘 보호받고 하지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누가 나와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죠. 그때부터 그들은 뭡니까? 시달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40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되고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니까 누굴 보냅니까? 건져낸 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광야에 이끌어내고 애굽에 이끌어내서 광야 거치러 가는 땅에 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모든 역사를 설명하실 때 당신의 계획된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한치 어김없이. 그리고 미리 예고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이걸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는 곳곳마다 요셉도 보호하시고 지키고 함께 했던 것처럼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가서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광야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도 지금 뭐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잘 납득이 안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늘 우리가 확인되고 말씀을 통해 확인된다면 비록 광야 생활이 어렵게 힘들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늘 그 말씀 의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는 애굽으로 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